인간관계를 정확히 얼마나 잘 맺었는가 그것도 말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그리고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니. 여기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포함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형제를 돌아보는 거 맞아요.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 내 아들들이라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쏙 다 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당시에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그 당시의 배경은 알 수 없잖아요.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 이드로 제사장은 그 지역의 최고의 우두머리였다. 그 지방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모세와 이드로는 장인과 사위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꼭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건 따지기 전에 관계성이 있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자, 분명한 것은요, 40년의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었고 삶의 터전 같은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된다.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가라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제가 설명해 놓은 그 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곳입니다. 애굽이. 맞지요?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은 살인을 저지른 곳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 모래에 감추었잖아요. 2장 14절에 보면은 동족의 경책, 외면을 받은 곳입니다. 동족에게 외면받은, 쉽지 않은 일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그 귀한 동안에 사역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때를 기다리시며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이라는 그 기간은요, 모세가 나름대로 돌로 말하면 돌이 굴르고 굴러서 모난 것이 다 깎이는 것처럼
모세의 혈기, 모세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방자함, 이 모든 것이 꺾이길 기다리셨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기간이 있다. 목회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해 오시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 이 모든 것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여기신 것은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 집어치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모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보시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0절.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맞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각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여러분, 열왕기하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선지생도인 한 아내가 하루는 엘리사를 찾아오죠. 맞습니까? 내 주여,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내 주께서, 선생님 엘리사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체주가, 빚쟁이가 내 아들들을 어떻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죠?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인 선지생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내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처면 옮겨놓고 처면 옮겨놓고 다 그릇에 차고 그릇이 없나이다. 그때 기름병이 기름이 멈췄잖아.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에 기름이 다 찼나이다.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내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이고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가능성이 없고 남들이 인정 안 할지라도 가수들이요, 노래 한 곡 히트를 하려면요 몇천 번씩 노래를 부른다. 우리 목사님들은 내게 있는 것, 모세에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어요.
뱀이 되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이건 마귀에 속한 것,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마귀 아니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팡이는 양을 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바로 세웠다는 놀라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특별한 것이 내게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기고, 보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른 것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족과의 관계, 이 장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세는 절대로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또 자녀로서 도리를 다 지켰다. 온전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루었다,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와 두 아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인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가기 싫다고 변명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노를 바라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떠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런 사실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자,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의 우리 최순남 목사님 머리가 더 하얘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부하시느라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그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실이 할례잖아요. 할례. 자, 왜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질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큰아들 피 보는 거 보고 그 안타까움을 못하게 하겠지. 그렇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출생했을 때 분명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말을 한 것.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연구해 볼 때 그렇게 하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거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면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보면은요 8일째 되는 날이 피가 제일 조금 나온다네요. 뭐 신기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맞습니까? 그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내 자녀와 내 집안에서 난 객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돈을 주고 산 객이라도 맞습니까? 다 누구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향으로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면 답이 된다. 답이 됐죠? 그러면 숙제의 답을 정확하게 기록해 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자, 시보라가 모세의 발 앞에 그 아들의 양피를 던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은 생명. 피는 생명이니까 당신은 내게 생명이다. 이게 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방해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당신을 살렸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피로 산다. 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주석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피로 산 남편이다. 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만, 자,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유튜브를 보는 것 같은데? 보세요. 잘못 안 거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한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시보라였죠. 시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시보라가 합당하게 말을 했는지 몰라. 당신은 이미 이스라엘이 떠나오지 않았느냐. 이곳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그게 뭐이 중요하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모계사회 마냥 지금 뭐 캄보디아 같은 데 모계사회가 돼가지고 여자들의 이게 있어요. 여자가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장가 갈래도 지참금 있어야 가서 장가를 갈 수가 있고 이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모세보다 그 집안의 권력이 시보라가 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시보라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맞습니까?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될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놓으셨다. 자,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사실들을 여기 발견해야 돼요. 남편의 가는 길에 아내가 장애되는 일을 하면 안 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까지 가로막으면서 자기를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어떤 가정에는 지금도 목사님들 그런 가정들도 있다니까 남편보다
아내의 권위가 더 세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죠. 절대로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맞습니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십보라가 관여했기 때문에, 십보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를 시키시는 것이.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발견하셔서, 맞아, 반드시 가정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근데 죄는 누가 먼저 범했죠? 하와, 아내가 먼저 범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꾀임을 받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할례를 불순종한 결과 모세는 고통을 받았고 십보라는 아들의 고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은요, 이런 마음의 고통을 반드시 겪는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나 여기 모세, 누굽니까? 십보라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남편인 머리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권위도 꼭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무조건 남편에게 뭐 고개를 숙이고 슬슬 기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는 누가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러 갈 때에 일어났던 이런 일은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 기록해 놓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무지함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가장 우선순위가 따르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자.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언약 안에,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요.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을 성취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여기서 보세요. 아론과의 관계인데요. 4장 27절 3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 보세요.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럼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43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40년, 뭐 40년이나 43년이나, 물론 정확하게 보면 40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40년 만에 만나는 게 맞겠죠. 근데 40년 만에 만나는, 어디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어디입니까? 오늘의 교회 안. 교회 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춤추며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모세가 거의 감격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산에 심으신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 광야도 교회라고 일부 표현하는 곳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산. 오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최고의 동력자는 마음을 갖지 않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실까요? 이따 2부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에 빠져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 나중에 알고도 거기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천지 해부라든지 이런 거, 신천지에 대한 말도요, 유튜브에 많이 상세하게 올라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신천지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가정이 파탄되고요, 이혼을 조장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이 이단자들의 특징이 거의 가정이 파탄되잖아요. 이혼을 주장하고 학교도 다니지 말아라, 뭐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 있는데요. 맞아, 그래서 그들이 빠졌구나.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들 스무고개를 한번 해볼까요? 뭐에 빠질까? 오직 여기만 와요. 오직 여기만 와야 된다. 너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게 정답이 아니야. 진짜. 거기에 빠져서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시온산으로 해서 다 거기가 시온산이고 네, 이만희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아니야. 그건 정답이 아니야. 또 너무 서로 잘 처음에 들어보면 너무 잘해준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마음을 얻는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인터컵도 그래, 인터컵. 여기에서 같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해준 곳이 없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가 최고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비밀. 교회 온 성도들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빼놓지 않고 올 때마다 인사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는 그 성도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섬기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네. 아멘.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냉랭하고 조금만 뭐 잘못한다고 막 후벼파고.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들이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한 영혼 한 손으로 그를 실족하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래, 맞아 말씀대로 아멘이시죠? 자, 말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동력 먼데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잖아요. 그럴 때 모세에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동력자를 보내주시는데 어디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할렐루야. 자, 아론의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하다. 네, 출애굽기상 14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대변자.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협력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잘 보세요. 목사님들에게는 아내가 있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가 맞아, 이 아론과 같은 이
가장 존귀한 동역자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 귀함을, 그 고귀함을, 그 감사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그래. 아니 이렇게 말하는 이순영 목사, 넌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집에 와 보시라니까요. 사모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 그런다니까. 당신 같은 남편은 없을 거야. 근데 그 말이 있잖아요. 아주 듣기 싫지는 않더라니까. 듣기 싫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사모님 편집을 좀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동역자인,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인 형이지만 동역자에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할렐루야. 협력자, 동역자, 비밀이 없어요. 같이 모든 것을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목사님 여기 그 교재 하나 꺼내서 자, 잘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씀하시 명령하시는 것이죠.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지.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 아주 중요한 모세의 인간 관계, 이 말씀을 드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시고 남은 생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아론은 누굴까요? 오늘의 우리의 아론은 누굽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무능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론.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아론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 거야.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그 뇌물의 눈이 어두운 거죠.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꼭 나에게 필요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아론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디모데 전서, 전후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12장. 찾으셨나요? 14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 지금까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거나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사건건히 태클을 거는 사람들 거기 있었을지라도 그것까지 다 맞아. 그들과까지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꼭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